나훔 3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오늘 중심 성경 강의 나훔 47번째 메나하밈 위로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나훔 3장 7절이 네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네 번째가 이제 니느웨의 망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과 망국 앞에서의 여호와의 니느웨 심판 경보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니느웨가 망국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본 자들이 외면하고 달아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장 7절 표면적인 내용은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본 사람들, 나라들과 사람들이 니느웨와 함께 있으면은 자기에게도 뭔가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달아난다. 이제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은 그래요. 자, 여기에서 짚고 가야 될 게 번역상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표를 넣어놨죠. 개역개정과 맞소라 본문을 넣어놨는데요. 맞소라 본문은 이제 물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은 그 개역개정과 좀 약간씩 틀려요. 근데 이제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개역개정에 맞춘 거예요. 맞춰서 거의 이제 유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은 3장 7절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따옴표 부분 있죠. 인용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직접 화법이 되는 거죠. 요거를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지 이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직접 화법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여기까지를 직접 화법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걸 인용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맞소라 본문에서는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녀를 위하여 애곡할꼬. 여기까지만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다시 이제 화자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녀를 위하여, 니느웨를 위하여 애곡할꼬. 요것만 직접 인용구로 읽으면은 전체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요걸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라고요. 너를 보는 자, 라라고 하죠. 라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너를 보는 자가 내게서 도망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민메크라고 하는데,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민메크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부터 도망한다, 나다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다드란 단어가 도망하다, 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고요. 아마르 이르기를 사다드 니느웨라고 해요. 니느웨가 사다드, 푸알 완료형이에요. 푸알은 수동태면서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2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예. 파괴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이 이제 이른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지만 지금 이제 성경은 파괴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괴하는 자들, 바벨론의 무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라고요. 파괴하는 자는 이제 샤다드예요. 샤다드의 분사형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벗은 산이 셰피예요. 벌거벗음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벌거벗음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벗은 산이라고 해요. 예레미야서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셰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셰피가 벗은 산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산이라는 거는 성전을 뜻하죠.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산이라는 거는 옷을 입지 못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음한다라고 지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라고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라바 사람이라는 거는 아라비아 사람을 뜻해요. 근데 아르비라고 하는데 이게 에레브와 같은 말이에요. 에레브가 저녁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 우리의 상태, 흑암인 상태인 거죠. 우리가 어두운 자예요. 율법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인 거죠. 아라바 사람이라는 거는. 자, 파괴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 예, 우리라는 산 성전에 오는데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행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파괴하는 자니까 파괴하겠죠. 뭘 파괴해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행음,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간음의 전제 조건은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관계인데 하나님만이 신랑이고 하나님만 남자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여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간음이라고 하고 행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데 그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지금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깨달으면, 하나로 알면,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관계들, 사건들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여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간음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산인 거예요. 거기에서 행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하는 자들이 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칼, 헤레브, 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말씀. 그 말씀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라고 해요. 땅은 우리고 우리의 그 가체, 끝, 종말을까지 아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킨다는 말이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먹는 거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장악하는 거, 우리를 장악하는 거, 즉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 이거를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가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도다. 콜, 바사르, 모든 그 바사르가 샬롬이 아니다,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사르는 육체잖아요. 육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마음, 율법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르는 평안하면 안 되죠. 멸해져야 되는 거죠. 요게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죠. 니느웨가 황폐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예레미야서 51장 5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샤다드인데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지금 바벨론이 아까는 파괴하는 자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대요. 바벨론도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고 니느웨가 멸망하듯이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복은 게물라라고 해요.
게물라.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요게 게물이에요. 게물과 게물라는 같은 단어예요. 게물의 여성형이 게물라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성을 여성형으로 바꿀 때 카메츠라는 모음하고 해라는 자음을 왼쪽 끝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물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게물의 뜻이 보상 보답이라는 뜻이면서 은혜라는 뜻이 있죠. 시편에서도 지금 은택이라고 했잖아요. 은택은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예. 표면적으로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계속 은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를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샬람이라고 해요. 샬롬이 평강이고 샬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게 2번 반복돼요. 샬람. 근데 전부 피엘형이에요. 피엘형은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한 다짐이죠. 내가 완전히 반드시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완전히 반드시 완성한다. 뭘 완성하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여서 테텔레스타이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섭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의 다짐, 언약, 집념이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응한다.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보복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언약하신 거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간다라고 했는데 너는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고 율법이고 가증한 거죠. 슈쿠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슈쿠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산으로 달아나라고 했죠.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간다.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증한 거니까. 무너져야 될 거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서 달아나서 하나님의 성전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보는 자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너지는 율법을 내가 보는 거예요. 성도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자, 그가 이 율법에서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야 산으로 달아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달아나는 거예요. 너를 보는 자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에게 자기 안에 그 율법에서 피해서 달아나서 진리로 들어가라. 진리로 들어가라는 거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행음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것 따지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일희일비하면서 좋았다 슬펐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만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말씀이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죠. 나를 진리로 지어가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랑인데
그 은혜인데 그거를 우리는 가증한 것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예. 나다드 역시 피한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멸망하고 달아나는 니느웨 사람이 심정을 대변한 듯한 그런 시편이죠. 예. 너에게서 달아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피합니다. 나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욕을 당해야 된다고 했죠. 차라르 이 분사역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묶는 자예요. 나를 묶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죠.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헤르파라고 하는데 조롱, 조소, 비난,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당한다는 말은 하야예요. 욕을 당한다기보다 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움서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움, 능욕, 구경거리 이런 말들이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피한다는 그랬는데 예. 보는 자가 나로부터 이게 이제 나다드 민맨이라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나다드 민메크라고 했죠. 그래서 너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메크는 몰라도 되고 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다드 민 너 너로부터 달아난다. 지금 뭐예요?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것도 나다드 민 나예요. 예. 나로부터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예. 하자가 바뀐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의 옛성전에서 도망가고 피하는 자예요. 율법의 옛성전에서 도망가고 피한다는 거는 옛성전도 내 안에 있고 새성전도 내 안에 있어요. 다. 근데 거기서 피한다는 건 내가 두 마음의 판단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달아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의 판단, 선악의 판단을 거치면 항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오는 원인은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 판단. 예. 근데 그 판단하는 게 일상이고 익숙하죠. 예. 그렇지만 성도는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의 은혜로 익숙한 그 두 마음의 판단,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거기가 익숙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걸 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을 겪으면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감정이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안 들면은 기분 나빠하고, 들면은 좋아하고, 이러면서 계속 감정으로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는 걸로 또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계속 그 풍랑에 시달리는 자예요. 밤새 어둠 속에서 에레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 자리로 이제 가는 자란 말이죠. 자, 창세기 19장 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좀 길게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장면, 그걸 이제 잘 묘사해 준 그런 구절이죠. 예, 이렇게 멸망하는 자, 요게 멸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멸하리라.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파괴하는 자, 멸하는 자가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곳을 멸한다. 니느웨를 멸하는 거예요. 예. 성은 이르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면 무너져야 할 옛성전이에요. 예. 성 밖으로 끌어내라. 민이란 전치사가 또 있어요. 너로부터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차.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한다. 하나님이 이끌어내면 나가는 자 입장에서는 피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 나다드. 예. 하나님이 야차, 이끌어내세요. 그러면은 옛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질 그 옛성전, 소돔이잖아요. 불태워져야 할 옛성전에서 빠져나오는 게, 도망하고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너로부터 도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드 민메크. 나다드 민. 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차악하, 부르짖음. 율법에 의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는 게 출애굽과 같은 일이에요. 예.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달아난다. 너, 니느웨죠? 율법의 옛성전, 소돔이고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신다. 샤트, 멸망시켜요. 출애굽 때도 애굽에 10재앙이 있었죠. 옛사람을 완전하게 멸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 멸망은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샤다드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죠. 예. 악탈하고 파괴하고 황폐하고 파멸되는데 다 진리란 말이에요. 불과 유황이 역시 진리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고, 즉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는 거, 이걸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성도는 소돔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화자에 의하면 너로부터라고 하는데, 니느웨로부터, 옛성전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자죠. 나다드, 달아나는 자예요. 달아나면 어디로 가요? 옛성전에서 달아나면 출애굽하면 광야로 가죠. 예. 시편 55편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날아가서. 여기 나다드예요. 도망가서. 내가 멀리 도망가서 광야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14절. 롯이 딸들과 이제 사이들에게 말하는데, 멸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차크라고 해요. 사이는 하탄이고요. 차크, 웃는다라는 건데, 이게 농담으로 여겼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이들이 믿음 없는 자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원문은 신랑이 눈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합독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거, 이걸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의 겉옷을 더하는 거, 요걸 신랑이 사모를 쓰는 일이라고 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핫한 신랑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신랑이 소돔에서 나가지 않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신랑을 모르는 딸, 그 신부를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돔에서 불의 심판, 십자가로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주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 신랑이 되어서 딸들인 우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신랑을 모르는 딸들, 우리에게 오셔서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 자, 본문 와서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라고 해요. 미 누드레라고 하는데, 미, 누구냐? 그것을 위하여. 이게 라라고 했죠. 그 여자를 위하여. 그게 니느웨를 위하여
애곡한다. 애곡한단 말은 누드예요. 누드가 이제 방황한다, 슬퍼한다, 애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유리한다는 말이 누드예요. 이게 이제 방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고 광야로 나와서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는 게 애곡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다. 손은 야드죠. 예. 손이라는 거는 능력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니까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아우는 형제죠. 아흐. 형제로 오신 주님을 죽이고 그 피를 입을 벌려 받았다. 땅이잖아요.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피를 받았어요. 피는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 구별된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으로써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아야 땅에서 저주를 받아야 하늘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땅에서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말이 아담아, 땅을 아바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열심히 사랑하는 거, 이걸 땅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죠. 예,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고 빈털터리 만들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땅에서 저주받는 게 하늘로 축복받는 거예요. 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인을 하잖아요. 형제 죽이는 죄인인데 저주하고 형벌 주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 뭐예요? 땅에서 피하며 땅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자, 말씀 받는 곳이잖아요. 미드바르,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죠.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양육해서 성전 만든다, 새 성전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 자, 지금 예루살렘이 나왔는데 니느웨 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다 같은 거예요. 성은 전부 우리예요. 무너져야 될 율법의 옛 성전. 예. 누가 그를 위해서 애곡하겠는가? 이거는 지금 뭐예요?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냐라고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자문이면서 또 자답을 또 해주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죠. 클라이오, 울어요. 애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한다.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애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애곡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거 샬롬이잖아요. 예, 샬롬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평강인데 안식. 십자가 안에 평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져서 모르기 때문에 애곡해 주시는 거고,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리방황시켜 주시는 거죠. 자, 주님이 우신다는 건 단순히 우리를 안쓰럽게 보시는 그러한 차원의 애곡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말씀 진리 주시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라고 하죠.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니느웨를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 네,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냉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랴. 어디서라고 하는데 이게 메아인이라고 해요. 아인이란 말이 어디서인데 앞에 또 민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메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예, 너를은 이제 라크라고 했죠. 예,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 나함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메나함임이라고 하는데, 분사형이라서. 나함의 분사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위로하다. 나함이에요. 위로할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카시라고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찾는다. 제테오. 헬라어의 이제 제테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좋으신 아버지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찾음. 예. 성령은 진리니까 그 찾음까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찾음인 거예요. 누가 찾으랴라고 하는 바카시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나함이에요. 아니하리라. 네. 그 노아라는 이름도 나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안식이란 뜻이죠. 안식도 역시 쉬는 거죠. 편안하게 쉬는 건데 그거는 곧 여섯째 날에 죽고 십자가 안에 평강이 되는 거죠. 안식. 네.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아까도 땅을 저주하셨죠. 예, 아다마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열심히 판단하는 거, 막 몸쓰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거, 판단함으로써 나오는 게 또 행위니까, 그래서 행위를 이야기하지만은 수고롭게 일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안식과 수고롭게 일함의 차이가 뭐냐면은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을 제하면, 그러면 이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되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 상태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이제 땅에 비유하시는데, 그거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비롯되는데, 그 태생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잘잘못 이전에 이 땅을 살면 그게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육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존재, 육을 입고 온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온 존재는 전부 두 마음이고 그걸 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붉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그 붉음이 들어있고 붉은 건 죄라고 하고 아다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다마가 아담이잖아요. 아다마에서 아담. 네. 주님도 역시 육을 입고 오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죠. 그래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의 판단. 그러니까 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짓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을 주시고 땅에 인생을 잠시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인생이 괴롭고 땅의 일이 전부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리다가 황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알면은 그건 전부 사랑이라니까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사는 거고 나의 일상의 이런저런 일들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말씀이고 진리라니까요. 그게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말씀. 그걸 보고 죽으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가. 그것만 이제 고심하고 있는데, 자, 그걸 이제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땅,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저주스러운 거, 가증한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그런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주님이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알로고스라고 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짐승이에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알로고스. 전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진리가 아니니까 짐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을 저주한다고 하세요. 아라르라고요. 이 아라르인데 피엘형이에요. 강조형이죠. 네. 그러니까 땅을 심히 저주하세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히 저주하시는 아다마로부터 민 전치사가 있어요. 아담 앞에 민 전치사가 있어요. 네. 그 아다마로부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네. 우리로부터 땅이잖아요. 땅. 우리로부터 니느웨로부터 나로부터 거기에서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해지죠. 멸망당하는데 근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 안식의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니느웨 율법의 성 열심히 나를 구축하고 나의 위상을 높이고 나의 현실을 강화시키는 그 일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나함 위로하게 되더라. 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니할 거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면서 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일하는데 이제 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손의 마세 행위 그러니까 손의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차본 노역 보역 수고와 고통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의 수고와 고통 그거를 애굽의 그 종노릇으로 노예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노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 그리고 마음이 부대끼는 그 수고와 고통을 이 아들이 아니한다. 나함. 자 시편 23편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가르쳐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에 박아서 죽여주시면 그 이차본 마음의 수고와 고통이 멈추게 되고 마세 율법적인 행위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의 그 행위 그 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십자가에 손을 박아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손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그 안식의 아들이 이루어 주신다. 안식의 아들 십자가 죽음의 아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저주하시고 이러면은 그게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아들은 이제 그 속에 담긴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아담이라는 그 의미 속에 죄라는 게 담겨 있는데 죄인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죄고 죄인이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의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하늘의 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 재료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금지의 표현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금지했다라고 하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반대의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겠어요? 뭘 하라는 거겠어요? 땅을 저주하셨으니까 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대척점, 하늘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건 우리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늘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하늘로 만든다. 성전으로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그 말씀이 뭐 저주나 보응이나 뭐 보복이나 이런 말 속에 다 계속 담겨 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아들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라니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나 잘났다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엎드려서 찬송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한번 앞에서 읽어봤던 구절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위로자에 대한 헬라어인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위안자라고 하죠. 변호자, 위안자, 돕는 자. 이걸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자, 위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N. 이게 이제 내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N이에요. N.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 무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시는 거룩한 영,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디다스코, 생각나게 할 것이다. 휘포밈네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 십자가에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내 안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건 내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스도로, 예, 진리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진리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쓴다라고 하는데,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뭐 무슨 용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거의 용도가 다 끝나면, 활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럼 죄는 폐기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는 죄라는 거는 잠시라니까요.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소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차원의 질문인 거죠. 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애초에 없었으면은 죄가 물론 없겠죠. 법이 없으면은 저촉되는 게 없으니까 죄를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전부 진리고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복음이고 십자가 진리고 사랑인데, 우리가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율법의 어떤 필요성이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했다니까요. 육신을 입으면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사르스는 전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아흐, 푸뉴마. 영이 아니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죠.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은 그 영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간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요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요걸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해서. 자, 로마서 5장 20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죄를 더 짓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셨죠? 그러면 은혜가 더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막 살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아서 죄가 뭔지를 알면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죄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자,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도 내 안이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도 내 안이에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거 시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하는데, 사망 안에서, 다나토스,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진리의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위해서 죽으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라고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요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섬겨주시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혼의 생명,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진리만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더 이상 이제 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을 가진 자가 생명 있는 자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무한히 오래 살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제 잘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영생에 이른 거예요. 지금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어느 날에 죽으면 가는 그런 세상에서 주어지는 생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리를 알면 그 순간에 내가 영생인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게 이제 카이로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항상 되진 않아도 이제 가끔씩 되잖아요. 그때가 카이로스란 말이죠.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온전하게 진리를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이거는 힘들어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육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 알려고 하는 거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하나님만 가능하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두 마음으로.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타인을 보고, 관계를 보고, 그리고 생활을 보고, 또 활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나의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신경 써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기분을 전에는 먼저 생각했다면 지금 저분의 그 영적인 상태 어떨까라고 이제 먼저 관심을 이제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말씀으로 주어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자꾸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텔로스 종결이에요. 율법의 마침. 텔로스, 이 텔로스를 위해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 종말을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율법이 끝나죠. 그리고 죄가 끝나죠. 요게 위로란 말이에요. 성도의 위로예요. 위로자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죠.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메나하임이라고 했죠. 피엘 분사형이에요. 피엘은 강조형이죠. 그래서 반드시 위로하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어디서 바카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어디서 찾을까? 바카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는 내 안이죠. 내 안에서 십자가가 서는 거죠. 십자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니까 내 안의 십자가에서 찾는 거란 말이죠. 히포밈네스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카르예요. 히포밈네스코가 이제 자카르의 여고로스예요. 70인 여권에서.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죠. 기억하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자카르예요. 남자. 하나님 유일한 남자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를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신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전에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는데, 그렇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로 앞절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해요. 새 하늘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의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게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곳에 우리가 가나보다, 이게 아니라 카이노스, 원래 있던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일상이, 우리를 둘러싼 일상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가 전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두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십자가 진리 하나로 보게 되는 거, 그게 새 하늘 새 땅이죠. 새롭게 진리로 모든 것을 보게 된, 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프로토스 뭐예요? 장자잖아요. 율법이고 장자, 나의 옛 마음이죠. 무너져야 될 큰 성이고 황폐해져야 될 니느웨 성이죠. 그 성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성에서 함께 죽어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새롭게 되시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자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 안식을 얻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상에서 나를 황폐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는 게 참된 위로예요. 그래서 선행되는 게 황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이 니느웨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참된 위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황폐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위로자란 말이죠. 파괴하시는 분, 멸망시키시는 분. 그분의 그 참된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위로고,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의 위로 잘 받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잘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옛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난리를 겪으면서도 그 뜻을 몰라서 놀라고 슬퍼했지만, 모든 것이 새 성전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보응이고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잘 깨닫고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